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시편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다윗의 그 소원은 오직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 단 한 가지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은 세상 가운데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전까지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 절여져 있다가 이제 토요일 예배를 시작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그런 상태.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주님 바라봐도 사랑이 샘솟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나 주님께서는 찬양 한마디, 성경 한 구절 읽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뜨거움을 샘솟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일생 다른 어떠한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교회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친구들, 나와 함께 가는 모든 팀원들, 팀장, 그룹장님, 부팀장, 양육 리더 모든 각자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날 좋아해줘서, 날 사랑해줘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어도 주님이 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날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내 빈 마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어긋난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행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가정과 모든 사업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대답하나요? 인사하면? 네. 대답 안 하죠? 지난 주일에 아직 그러니까 한 주간이 우리는 안 끝난 거니까 우린 주일을 한 주간의 시작으로 보니까요. 지난 주간에 백합화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우리 한 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2015년 이미 이제 두 번째 주간이 이제 두 번째 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역시 주님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천 가지 만 가지 생활에 또는 어떤 기준에 맞춘들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삶이 만약에 무한하다면 천 가지 만 가지 맞추고 살 수 있겠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계속 맞추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것, 가장 효율적인 것 어쩔 수 없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1, 2, 3를 꼽으라고 하면 무엇을 사랑하면서 무엇에 우리 인생을 맞추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오직 주님 사랑하는 데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다 사랑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할 때만 주님께서 나를 또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사람은 내가 많이 사랑한다고 해서 나를 바라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덜 사랑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길을 쓰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까닭은 올라가면 갈수록 덜 사랑해도 덜 노력해도 주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인기가 주어집니다. 관심이 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얻으려고 하고 실력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아래에 있으면 아무리 길을 쓰고 사랑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공식인 것이죠. 여러분들 발렌타인데이 때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의 초콜릿 받아줍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마음은 정말 진심인데 아무도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구석에 막혀있는 사람, 볼품없고 초라한 사람, 그 사람에게 초콜릿을 던져보십시오. 아니, 눈길 한 번만 줘봐도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내게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약간 위험하긴 하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정말 척박하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골짜기 같은 곳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나 그렇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내가 거기 가가지고 볼품없이 그렇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했나?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 가진 것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백합화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저는 백합화에 대한 선입견, 그러니까 선입견이라는 건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선입견이 아닌가 합니다. 백합화를 말로 그렇게 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봤으면서도 이 백합화가 뭔지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들겨 보니까요, 백합화는 이름에서부터 벌써 흰 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백합화는 빨간 꽃이더라고요. 이스라엘 광야가 말 그대로 광야에서 비가 이제 안 올 때, 우기 때, 건기 때 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인데, 신비하게도 비가 좀 내리고 이제 우기가 딱 되면 그 땅 가운데 생명이 정말 쫙 움트도 올라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발군으로 눈에 띄는 것이 이 백합화라는 거죠. 색깔이 눈이 부시도록 빨갛습니다. 그 가운데 준비한 영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손품 팔아서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근데 그 중에 아주 은혜될 만한 거리가 있는데, 빨간 꽃 안에 이제 검은 그걸 암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있는데, 이게 흔히 그 빨간색 때문에 아네모네랑 약간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네모네는 아니랍니다. 결정적으로 어떻게 틀리냐면, 아네모네는 속안이 그냥 까맣습니다. 동그란 서클을 그리고 까맣습니다. 다 까마요. 근데 이 백합화는 너무 은혜로운 것이 속안이 십자가 모양으로 까매요.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롭게 식물 하나를 만드셔도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빨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색깔은 붉은색 아닙니까? 네? 심장을 생각하는 생각하게 하는 그 붉은색,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절정,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백합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백합화가 이제 성경 속에서 여러 번 드러나는데, 이 백합화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백합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백합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백합화 단순히 그냥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그 아름다움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옛날에 얼마 전에 이제 조사된 것인데요. 예전에 우리는 그 대기업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전폭적인 나라 사랑한다면 국산품 애용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외제를 쓰면 매국노 같이 취급을 받던,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저희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은밀하게 자랑하는 것이지 대놓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런 기성세대의 어떤 사고조차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해서 나라 사랑하는 것, 국산품 애용하는 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 내 삶을 살찌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국산품을 그렇게 샀는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고 보니까 도대체 내 삶이 나아져야만 되는 건데, 지금 하여튼 대기업들은 다 이렇게 쭉쭉 세계 속의 기업으로 쭉쭉 커 올라가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안 해, 안 사, 이제 그냥 더 좋은 거, 내 눈에 드는 거, 더 좋다고 하는 거, 세계적인 명품 그런 거 쓸 거야. 소비자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단순히 애국심에 호소해서 그렇게 커올 수 있었는데, 이제 너희들의 부가, 너희들의 실력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묻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교회가, 크리스찬이 하나님 잘 믿고 복받아서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외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요. 그래, 예수님 좋은 거 알겠고 교회 나가면 좋은 거 알긴 알겠다. 그런데 그것이 내 피부로
와닿게 내게 좀 말 좀 해다오. 너희들이 사는 그 모양이 내 삶을 바꾼다는, 내 삶을 정말 복되게 한다는 그 경험을 내게 좀 말 좀 들려다오.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이 백합화 인생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어떤 것인가? 우리 첫 번째 아가서 2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아가서 2장 2절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어떤 그런 신랑 신부 관계를 비유로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시적인 느낌들을 많이 느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휙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아가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이 왕이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표현하는데, 비유를 해서 표현하는데, 내 사랑이 어떠하냐? 백합화 같다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들 사랑해 보신 분들은 없으셔야 되겠지만, 사랑해 보신 분들은, 빠져 보신 분들은, 이건 뭐 의도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흔히 falling in love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꽂혀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연인들을 하여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연인들에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려고 애썼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전체 공동체의 어떤 질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질투가 불일듯이 일어난다면 결국 누가 죽겠습니까? 사랑하는 내가 죽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면 상대방이 백합화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백합화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냐?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뭐 아닌 것이냐, 다 논하기에 앞서서 일단 다 똑같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나를 봐주고 그 사람이 나를 백합화라 불러주니까 백합화가 된 것이죠. 본질적으로 백합화는 가시나무 안에 백합화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도 있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백합화라는 것이 백합화 가운데 백합화가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것이죠.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뭐 요즘에 나오는 신문 기사들은 정말 마음을 후벼 파다 못해서 너무 하여튼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픈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제가 또 주목한 기사 중에 하나는 그 서초구의 그 가장 기사예요. 그 가장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죠? 네, 저도 그거 읽고 많이 놀랐는데요. 그 가장이라는 분이 명문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연봉 이전에 뭐 다녔던 직장에서 다 고위급 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상황이 완전히 어려웠던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래도 다른 사람들 정말 평균 또는 평균 약간 이하 어려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정말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많이 마음 아픈 상황 가운데 이렇게 바라봤을 정도로 상황이 괜찮은 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런 극단적인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의 딸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그건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들어온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 좋은 대학에 가야만 되고 또 좋은 직장으로 가야만 되고 또 매월 어느 정도 생활비를 써야만 되고 이런 계속 유지해 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실패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온실 속에 그런 백합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백합화인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하다가 실직의 상황. 왜 실직의 상황이 왜 안 오겠어요? 나이 다 드시고 연로해지시면 당연히 직장에서 나와야 되죠. 또 주식 투자? 왜? 주식 투자 할 수 있죠. 하다가 왜 실패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렸을 때 해보다가 안 되는 거 경험하고 또 다시 또 해서 또 역전시키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안 되기도 하고 또 시험 쳐서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도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되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것인데 계속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이제 정말 남에게 싫은 모습, 어려운 모습 하나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때에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인정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면 상담해 드릴 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젊어서 어려서로 하겠습니다. 어려서 쪽팔려야 나이 들어 쪽 안 팔린다. 네, 너무 거친 언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만한 나이 때에 실패를 너무 두려워해서 온갖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온갖 좋은 것만 좀 괜찮은 대학 다니는 사람 아니면 자기 대학 말하지도 못하고 좀 괜찮은 학교 아니면 그런 쪽으로는 아예 화제를 끌고 가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정 상황들, 뭐 경제적인 상황들, 자기의 무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젊어서 쪽 안 팔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현재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중에 링컨이 한 말 중에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평생 속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속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에 근거하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간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이 먹어서 다 털리게 될 텐데 그때 어렸을 때 여러분이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만들어 가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냥 사기치고 뻥치고 폼 잡고 그렇게 우리 다효자 목사님 표현대로 건달처럼 건들건들거리고 그렇게 다니게 된다면 나이 들어서 정말 실력으로 승부해야 될 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쩔 것입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또 젊었을 때야 힘이라도 있지, 깡이라도 있지, 뭐라도 해볼 수 있지. 나이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받아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백합화 같은 삶은 가시밭에서 사는 것을 주저하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가시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가운데 피어나는 것이 그 백합화를 더 붉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것 찾아서 너무 헤매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 자리는 꽃자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사람들은 정말 신비한 것을 찾아다니거든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 자리가 어느새 광야 같은 황량한 내 자리가 꽃자리가 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질문을 던지거든요. 어찌미냐? 그것이 어찌미냐?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그 질문 받으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 내게 대해서 물어야 돼요. 야, 어떻게 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이 질문을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죠.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너희가 어찌 이 의복으로 대변된 것이 이제 의식주 모든 것일 텐데 의복을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수고 하나 하지 않아도 그가 입은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빛난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백합화가 입은 영광이 그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백합화는 자기의 인생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고백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무엇입니까? 누가 대단한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에 그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 빈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차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무엇을 그러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염려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것. 다윗 목사님의 그 머슴 4대 원칙 중에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다가 1번 아닙니까? 염려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죠. 염려하지 않는 인생. 예전에 바울 시대 때 그 문헌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 자기 이름으로 생각되는 그 앞에 꼭 뭐가 똑같은 말들이 하나씩 더 붙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티테디오스죠. 티테디오스. 그래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뭐 요셉 뭐 이런 식으로 꼭 앞에 자기 이름 앞에 뭐가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해가지고 찾아보고 나중에 알아낸 것이 티테디오스라는 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 앞에 티테디오스가 붙는다는 것이죠. 뭘로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뭘로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세상 가운데 나 교회 다닌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자기 염려 입만 열면 이게 걱정이야,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에 이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앞에 모두가 다 티테디오스라는 그런 별명이 붙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백합화는 사랑인데 그럼 이 사랑 없는 세대를 어떻게 할까? TV를 볼 시간이 거의 없어서요. 그냥 밥 먹다가 잠깐 식당 같은 데서 가서 이렇게 훔쳐보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검색어 같은 거 이렇게 뜨면 한번 들어가서 보고 냉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수족 냉증 있는 사람들 많죠. 손발 차가운 분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각종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손발이 찬 경우는 몸이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말랐거나 그리고 근육량이 적거나 이제 운동하지 않은 거죠. 활동량이 적은 사람들이 발열량이 적은 거죠. 자, 옆 사람 한번 말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많이 마른 분들 운동하는 가운데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마른 분들은 괜찮은데 이 마른 비만 같은 분들 있죠. 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수족 냉증이 단순히 무슨 유전 정도로만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생활 습관과도 굉장히 긴밀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손발 차가운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부터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차가운 게 왜 문제냐? 사실 우리 감기 걸리면 40도 이상 또 38, 39도 그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잘 걱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히말라야 가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저체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 없으니까 그런 것인데 근데 사실은 몸의 온도가 요즘 많이 도시인들이 특별히 또 평균적으로 좀 떨어진대요.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서 제대로 딱 유지만 되어도 사람의 면역력이 5배가 증가한답니다. 할렐루야. 난감한가요? 왜 할렐루야냐? 가장 이 도시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따뜻할 수 있는 사람, 내 몸이 뜨거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알아서 사랑하고 또 좋은 말들 많이 나누고 서로 웃고 이렇게 뜨거움을 나눌 수 있는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 뜨거움을 세상 가운데 던져야죠. 이 불을 던져야죠. 내가 없을 때 냉랭하던 그곳에 그 그룹의 분위기가 내가 가기만 하면 완전히 불이 붙고 화기애애해지고 막 살에 피가 돌고 모든 그룹 가운데 동맥과 정맥이 막 활성화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내가 가기만 하면 막 좋다가도 갑자기 찬물 끼얹은 듯이 쫙 그런 쿨메이커가 되는 건 참 어렵다고 봅니다. 네. 항상 내가 있는 곳이 최고로 아름답고 또 뜨겁고 사랑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가서 어떻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좀 더 사랑을
좀 더 이들을 북돋아서 이 분위기를 좀 더 내가 어떻게 하면 망가져서 무도 장면이 하나 기억나는데요. 그 얼마 전에 꽤 됐죠. 상황극 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 왕, 그 최상위 계층, 그리고 뭐 양반, 그리고 뭐 거상, 그리고 하층 계층, 상 천민들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중간 이후부터 봐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재석이 다시 한번 감동을 줬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다른 데서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백정이에요. 유재석이 백정이었어요. 백정으로 혼자 막 계속 뭐라고 무엇이고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동냥을 하고 그래서 계란 몇 개 얻어서 야 내가 이전에 양반이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다 이 자리로 내가 떨어졌는지 내가 나중에 다시 그놈을 잡기만 하면 내가 은혜를 이 지금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다 갚아드리리라 뭐 이러면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먹는 거 사람들에게 받은 걸 먹는데 그 장면이 저를 너무 울컥하게 하더라고요. 상황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극이니까 더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온 그 계란을 정말 진짜 거지처럼 먹더라고요. 진짜 그 거지는 연기로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말 그 어떤 갈망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정말 거지처럼 이렇게 막 우걱우걱 먹고 또 거기까지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지나가다가 뭘 봤냐면 그 신문지에 쌓인 그 누가 배달시킨 배달 음식을 봤어요. 근데 그걸 그냥 지나가도 괜찮을 텐데 그걸 굳이 드셔서 갑자기 거기 또 주인이 나왔어요. 저 이걸 먹어도 되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너무 난감하잖아요. 이건 지금 뭐 배달된 것도 아니고 다 먹고 남은 거예요. 우리들 정말 이거 우리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그리고 제일 많이 열받게 했던 욕 중에 하나가 이 그지 새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걸 정말 자기가 그렇게 도대체 어떻게 단순히 연기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이게 나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유재석의 그 시청자를 향한 기만이 아닌 사랑? 제가 유재석 빠도 아닌데 하여튼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갑자기 나이 들어서 갑자기 저를 울컥하게 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그럴 때 갑자기 팍 얻어 걸리는 거죠. 평소 때 아무리 좋은 얘기 들어도 뭐 별로 마음에 감동 없고 아무리 웃긴 얘기 들어도 별로 이렇게 웃음 없다가 그런 진정성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그냥 터지는 거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다가 또 토토가를 만나게 됐어요. 너무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이대의 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그게 뭔가요? 8090인가요? 그러면? 9010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로 설정해서 저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또 대학 시절 때 그때 많이 들었던 거거든요. 90년대. 그때 중에 저를 저는 제가 그 당시에 그 팬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가요 끊은 지 꽤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슨 노래였냐면 오다다다다다다다 빠빠빠빠빠빠 이게 무슨 노래지? 터보의 나 어릴 적 꿈이요. 기억나세요? 제가 옛날에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노래에 반응하는 저를 보고 제가 그걸 동영상을 한 30번 돌려본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그런 이제 듀스 뭐 서태지 하여튼 쭉 있잖아요. 엄청난 혁명을 몰고 왔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짜 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계속 보고 또 보고 했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저를 확 일깨워서 계속 봤는데 그런 열정들, 그런 뜨거움들. 그러니까 제 몸에 갑자기 막 피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저를 감동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이효리 씨. 이효리 씨가 요즘에 신문이나 뭐 하여튼 매체에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 또 뭐가 저를 감동시켰냐면 이제 자기의 승승장구하던 그런 시절에서 꺾였던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결정적으로 지금 이런 삶들 쪽으로 방향을 턴하게 되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약에 잘 나갔다면 지금 이런 삶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인데
그렇게 실패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런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인간적인 삶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시를 하나 소개를 해줬어요. 자기가 노래 가사도 많이 쓰고 또 시도 쓰게 됐다고.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정말 야, 웃기는 짓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시가 제 마음을 파고들더라고요. 제목은 Not for Sale, 지은이 이효리.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딛고 올라가는 등산의 참맛도 모른 채 등산복만 팔았네. 뭐 이게 연주가 없으니까 좀 썰렁하네요. 화장 안 한 맑은 얼굴에 어여쁨도 모른 채 화장품만 팔았네. 힘겨운 삶의 무게 술 한 잔으로 겨우 달래는 노동자들의 고단한 속도 모른 채 술만 팔았네. 내 존재의 이유인 소중한 가치도 모른 채 여기저기 이름만 팔았네. 이젠 함부로 팔지 않으리. 끝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해서 너무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서 약간 실망이 되기도 했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삶을 관통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자기가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거죠. 이전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행복이 뭐가 행복인지 뭐가 불행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앞으로 질주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한번 꺾이고 나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백합화로 세상을, 이제 가시밭 같은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느 카페에서 흉내를 냈다고 하는데 프랑스 니스의 어떤 카페가 그런 이벤트를 벌였다가 이제는 아주 상시적으로 그걸 한다고 해요. 커피를 주문하죠. 카페에 와서 커피를 주문합니다. 아이스라떼를 뭐 주문한다고, 아메리카노를 제일 많이 먹을 테니까 만약에 딱 와서 아메리카노 이렇게 얘기하면 9,000원입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5,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로죠, 물론 유로. 그런데 이것에 누가 반응을 할까? 손님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벤트 정도로 그냥 그렇게 갈 뻔했던 걸 그냥 아예 그렇게 상설화 시켜가지고 굉장히 손님들과 소통을 잘 하고 있는 가게로 소문이 났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사랑한다라는 것을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말이죠. 얼굴 표정, 나의 모든 행동, 또 어떤 나의 지불, 모든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것, 우리 옛날에 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라마로도 나왔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힘과 힘없음을 막론하고 모든 계층, 남자 여자 노약자 어린아이 다 뛰어넘게 만드는 것,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또 따뜻한 건지는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거기서 아메리카노 아니면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2,000원. 그러니까 내 감정을 전혀 그렇게 담지 않고 그렇게 어떤 격식만 차리고 말했는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통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더 감정을 싣고 내 마음을 담고 열정을 담으면 점점 나아지겠죠. 나는 원래 사람과 이렇게 막 새근새근 막 친한 척 잘 못해. 그 닭살.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만나서 내가 아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지, 처음 만나서 나와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사기꾼일, 카사노바일 가능성이 많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것,
일단 나는 사랑하리라. 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건지는 뭔지 그건 상대방이 하여튼 판단할 것이고 일단 한번 해보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내게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나올 때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전혀 꿈도 못 꾸었던 그런 관계들, 과연 내가 이 가운데서 해낼 수 있을까? 우린 직감적으로 다 알잖아요. 난 안 될 거야. 이번에 망했어. 대본에 알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온 세월들이 얼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선교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그 땅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먼저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일단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이번에 견습 선교사님들 몇몇을 보면 정말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보통 분들이 아닌 분들이 기존에 자기의 가족이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죠. 대기업 다니는 그런 언니 오빠들 갑니다. 정말 왜 교육자들이 말릴 정도로 현재 상황이 좋은 상황인데 그냥 놓고 갑니다. 우리는 정말 그거 준다고 하면 가겠다고 한 것도 포기할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심지어는 공군 중장님, 중장 출신, 전 이디오피아 대사 그런 분이 갑니다. 목사님이 말 한마디 던지신 걸 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하시죠. 한번 선교 갔다 오시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정리하고 가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에티오피아 MCM의 그 김철수 장로님도 다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걸, 교회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너무 기이한 것 꿈꾸시지 말고 교회 사랑하는 데 힘쓰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이 새벽을 깨우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될 때 자꾸 하나님은 나의 어떤 도깨비 방망이, 나의 부속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나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 많이 할게요. 봉사 많이 할게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소중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적이신 분이지 여러분께 무엇을 기대하는, 여러분 덕 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닌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기이한 일들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랑, 그 어마무지한 그 사랑의 앞에 그 카운터파트로 여러분들 무엇을 리액션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드릴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이 무엇이 모자라십니까? 그저 그 사랑에 보답하는, 화답하는 길은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써 주옵소서. 그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는 행복한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소원입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오직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살리신, 나를 살려주신, 내게 모든 것 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주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인생 살면서 필요한 건 많이 있지만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주님과 교회 사랑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더불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참으로 많지만,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참으로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직 나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없이 살아도,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아무리 기쁜 일이 없어도 주님 때문에 웃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시험에 떨어져도 주님 때문에 미래가 밝게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주님 만나서 이렇게 복된 인생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복을 나누지 않는다면, 헌신과 수고와 희생으로 함께 누리지 않는다면 그 복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더 많이 욕먹고, 더 많이 주님의 일에 충성되어지고, 교회에 충성되어지고,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다면 날마다 주어지는 복은 더 크고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소유의 복이 아니라 소유의 복을 뛰어넘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관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져서 복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터치하면 모든 것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받은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받은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교회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해도, 세상 직장을 사랑해도, 세상 정치를 사랑해도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말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데 올인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사랑하는데 올인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어려운 세상 살고 있지만 절대로 찌그러지지 말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손 마주 잡은 우리 팀원들과 그룹원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나가는 통일 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서 사랑의 말, 따뜻한 말, 예의와 예절을 잘 지키는 말들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만 내가 먼저 시도하면, 내가 시작하면, 내가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 그룹,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세계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한 주간 별거 없어도 주님만으로 만족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는 내일 주일을 준비합니다. 토요일날 흥청망청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정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연애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또 처음 대학생활 시작하는 아직도 발표가 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도와주옵시고, 새큼이 35기 또 새롭게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세수 삼수생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뉴성포의 거실은 하나님의 기대가 정말 놀라운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